창세기부터 살펴보기 전에 미리 에베소서에서 한 말씀 찾아보고 우리가 여기서 미리 이렇게 조금씩 찾아보는 것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언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지막 목적이죠.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서 찬송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엄청 행복하겠죠. 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거저 주시는가.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거저 받는 그 은혜를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 전에 시작됐어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다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럼 그걸 그림으로 그리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설계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그린 다음에 쫙 지어나가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돼야 잘 된 거죠.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야, 대단하구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착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무대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무대. 그러니까 무대. 이거 보통 있죠. 우리가 요즘에 그 가수들이 오디션 그런 거 많이 하죠.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오디션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잘 되니까 저쪽 방송국에서 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사위원들 하는 거 보면 그 오디션에 참가한 가수가 첫 소절을 딱 부르면 다들 심사위원 이 사람? 아, 됐는데? 그러면 노래 시작하자마자 벌써 심사하는 사람들은 정했어. 야, 대단한데 이 사람. 알죠? 창세기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 딱 들으면 이게 대단한데. 그래서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벌써 끝난 거야. 게임 끝이에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런데 나는 시편을 달달 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고 없는 찐빵. 자동차 스타일은 좋은데 안 가. 운전을 하고 시동을 탁 켰는데 시동이 안 걸어져.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작이 제대로 돼야죠. 시작이 잘못되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첫 소절부터 흔들렸어. 그럼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 사이에 또 그리고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 사이에 세계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 인류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뜻이 확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그럼 이거 이해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따라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창세기가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 쳐 죽이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으면서 마무리가 딱 되죠. 아담의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타락 심판이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래서 인류의 대표죠. 이 아담에게 복과 저주가 역시 아담에게 성질이에요. 맨 처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가 또 선포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사건은 은혜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담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옛뱀도. 근데 그 뱀이 와서 아담을 유혹을 해. 그러니까 하와가 나서가지고 아담의 꾀임에 먼저 빠지고 아담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권자시고 그분은 사랑도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왜 안 막으셨대?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먹었어? 책망하시네? 이거 조금 약간 이상하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막고 싶으셨는데 못 막으셨나 봐. 사단이 하나님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왔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병 주시고 약 주셔?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게 하시고 또 그걸 또 거기서 또 아들을 보내서 또 구원해 주셔?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이런 일이 무슨 그런 일인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죄를 짓게 하셨느냐 애초에. 그래서 이제 그러죠.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왜 만들어 놓고 또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 먹지 못하게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둘러싸고 있으시지. 그리고서 먹고 난 다음에 구해 주시는 게 은혜라고? 나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로 알게 하시는 성령이다. 은혜로 알게 하시는 성령. 그게 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죄짓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데도 은혜 베푸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복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두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끝났네. 나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나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기 끝이야. 난 죽었어.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너가 선악을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게 아니야. 원래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구한 거야. 너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죠. 어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위해서.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 행위를 하지 말게 하시지. 왜 그 행위를 하게 하신 다음에 아예 병을 주시지 말라고. 그러면 뭘 깨닫지 못하게 되느냐. 은혜가 은혜 된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비교해야 돼. 우리 사람의 이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 있어야 알게 돼요. 내가 남자라는 것은 여자가 있어야 내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야 너 잘 살고 있어. 난 아무도 비교 대상이 없어. 그럼 몰라. 내가 피부가 하얗네 하면은 나보다 검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얗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상대적인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다. 깨달게 하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가운데 갇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게 보면은 죄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도 제가 가끔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루터가 예정론을 말을 하니까 에라스무스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예정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자꾸 나쁜 하나님 만들어. 왜? 하나님이 죄짓게 했다고 너 말하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당신이 무슨 고민을 하는 줄 알겠다. 그렇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지 알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정말 그 학자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매일 루터한테 뭐를 해요? 11조 내지 말라고. 너 면죄부 사지 말라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매일 그러는데 이 에라스무스는 역시 이 사람도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줬어. 예정론을 자꾸 말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루터가 당신처럼 그래도 말을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요. 다른 사람들은 매일 예배 시간에 앉아야 되느냐, 일어서야 되느냐, 기도할 때 나와야 되느냐, 제자리 서서야 되느냐, 매일 그런 거 보는데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나 예정론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 그것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딱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편지 주고받은 편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저가 그때 생각했을 때, 야, 그래도 이 정도로 서로 신학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매일 저거 뭐 저런 식으로 뭐 행동했는데 저게 목사냐 이런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너 지금 믿느냐, 너 선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그때 굳건하게 나는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예정론을 강하게 저는 말하는 게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놓고 선악과 먹게 하셨단 말이야? 그럼 안 먹게 하시려면 왜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게 저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고 거기까지는 말을 못해요. 왜? 상처받을까봐.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잡수라.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고 죽어보라고.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알 거 아니냐. 자, 그런 아담의 타락과 심판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네가 타락했으니까 네가 일어나. 이게 아니라 너는 안 되겠지. 내가 하는 거야. 영원 전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말씀하신 거죠. 그걸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 왜 우리는 다 남자의 씨라고 그러잖아.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씨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도 싹 드러나죠.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핍박하는 사건이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 먼저 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나중 난 자가 이삭.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그 사건이 아벨과 가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왜? 먼저 난 자가 힘이 세거든요. 우리 육신으로 하면 육신의 소욕이에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죽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 때문에 힘들거든요, 지금. 왜? 나는 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강해.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핍박을 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을 닦아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렇죠? 돌을 닦아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죽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핍박받게 될 것을 드러낸, 장차 그리스도가 핍박받게 될 것을 나타내는 벌써 그런 뜻이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요 신학자들이 이걸 원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신학적 용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원역사,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걸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그런데 또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또 막 토론을 막 합니다.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실제 역사와 그 상징적인 표현의 중간이냐? 나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지 나는 답답해. 이런 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알고 있는 게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거냐, 뭐냐, 첫째 날은 어쩌고, 둘째 날, 이 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용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나를 말하는 건데, 이건 지금의 하루냐, 24시간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팍 터지게 연구하실 분은 나름대로 보람은 있으시겠죠. 이런 거, 시간 여유가 많아서 아시면 좋겠지만,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구 역사가 6,000년이 됐느니 무슨 몇억 년인데 어떻게 됐느니 그래서 아주 늙은 사람처럼 늙은 지구처럼 보이는 젊은 지구라느니 그런 거 몰라도 우리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아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죠. 자,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 아담에게 복 주셨는데 벌써 아담이 지어지기 전에도 영원전에 창세전에 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됐잖아요. 아담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됐죠. 죄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악에 관영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보시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멸해야 되겠다. 해서 멸하시기로 딱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이 노아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전 인류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내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내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어떻게?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했어. 뭘? 영원 전에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찬송하고 있다.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형이죠.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50장까지 창세기를 조금 제가 살피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쭉 나가거든요.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원역사, 이건 또 이스라엘 족장사. 그거 외우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역사, 족장사, 족장시대.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이렇게 나오죠. 50장까지. 이제 율법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대기가 창세기의 50장까지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 나오죠. 근데 야곱 나오죠. 근데 많은 부분이 여기에 요셉.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창세기의 그 주된 인물은 사실 아니죠. 왜?
야곱이에요. 야곱 아래 요셉이에요. 야곱 아래.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일대 이 일생에 대한 기록은 야곱의 생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0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 10조. 그래서 이 요셉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은 열국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개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개로 쫓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그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까지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또 잘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7장 9절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이게 왜 그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이 난 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난 하나님 주신 독생자거든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이게 의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독생자를 바치게 될 의의 제사의 모형이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그 의의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흡족히 받으신 것이다. 무슨 아들을 죽이는 걸 흡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친 것을 흡족해요. 장차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누구를 바치니까? 독생자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행위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이 결혼도 않고 죽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복을 받는다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이삭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마음을 갖다가 먹게 된 것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삭은 절대 안 죽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 살리실 거야. 이걸 믿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죠. 이 이삭은 별로 이렇게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많이 이렇게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삭은 많이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는 이미지는 되게 강렬해요. 왜 강렬하느냐?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구하러 보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 종이 물어보죠. 가서 여자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기만 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브가를 구해갖고 오잖아요. 리브가를 구해갖고 오는데 이삭이 그 리브가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구해가지고 온 그 짝을 갖다가 엄청 좋아해서 사랑을 해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다 받겠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리브가가 왔는데 리브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브가가 또 출산을 못하네요. 한 20여 년 지나는 동안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 그 쌍둥이가 에서하고 야곱. 에서를 주십니다. 에서. 이삭이 강구를 했으면 누구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만 줘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에서만 주던가 쌍태를 주셨는데 이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죠. 리브가하고 같이 가서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할 거야. 그걸 너한테 주는 거야. 이삭에게 준 거야.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내가 미워할 거다. 그래서 너는 야곱을 너는 사랑해야 돼. 근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 에서를 좋아해. 에서를 좋아해. 에서한테 축복해주고 싶어. 근데 누구한테 축복해줘요? 야곱한테 축복해줘.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축복하고 났는데 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멀리 보내죠. 멀리 보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아내 4명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거든요. 이 내용 속에서 이 이삭의 존재감은 확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또 하나 존재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일 하는 우물을 열심히 파. 우물을 파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가.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또 쫓아서 또 뺏어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 쫓아서 또 뺏어. 칼 들고 안 싸웁니다. 그냥 계속 가죠. 나중에 우물을 뺐던 자들이 와가지고 이삭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줄 알겠어. 제발 우리를 갖다가 나중에 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와 화친하십시다. 하고 이삭한테 와서 빌죠. 이삭은 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대적들을 굴복시킨 겁니다. 대적들을 굴복시킨 자가 바로 이삭. 칼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계속 생명을 살리는 줄 알아요. 우물을 파가지고 가축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겨요. 이삭의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이제 야곱이 그 이삭의 그 뒤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명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이게 그 애굽왕 바로 요셉 때문에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게 되거든요.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야곱의 인생의 한 축입니다. 야곱이 제가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130년, 130세가 됐는데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우리가 보면 아 진짜 험악했구나. 근데 이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은 이스라엘이 험악한 삶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생을 갖다가 난 즐겁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어떤 그 깊이 있는 그걸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 험악하거든요. 매일매일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죠. 어떻게 보면. 왜 험악한 세월이냐?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험악한 그런 세월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끝없이 싸우는 삶이거든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거든요. 이 야고보의 삶은요. 끝없이 하나님과 싸운 삶이었어요. 그것이 압축적으로 나타난 게 약복강가의 시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런데 하나님은 귀엽고 어떻게 하셔요? 귀엽고 무릎을 꿇고 복을 빌게 만들어. 왜? 야곱이 무릎 꿇고 뭐 했느냐? 복 빌었거든요. 이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나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예수에게 쫓겨가서 살았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깊이 있는 영성이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제가 별일 다 당했거든요. 아버지 속여먹은 적도 있었고요.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반 외삼순 때문에 내가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내가 그 레아를 갖다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얻고요. 한수 없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14년 동안 내가 종살이 했고요. 이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을 만나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있는 요셉을 본 거거든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그러면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게 날개 단 인생이에요. 다 슬픔이도 다 기쁨으로 화합되죠. 근데 그런 정도의 영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험악한 세월,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러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야곱의 이 고백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도 우리 육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아내 얻었는데 라헬과 레아는 매일 시기 질투해가지고 서로 내가 아들 낳게. 오늘은 왜 그 방에 들어가느냐고 내 방에 안 오고 매일 싸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뿐인가요? 루벤과 빌하는 또 서로 통관하죠. 자기 딸 디나는 또 세겜에게 또 욕당하죠. 그러니까 그걸 복수하겠다고 그 레이와 시몬은 칼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큰 놈서부터 그 열째까지가 다 모이작 당해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상에다가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 싹 속여버리죠. 나중에 그거 다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일만 당해도 정신없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게 야곱의 험악한 세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세월을 어떤 세월을 살까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역사가 드디어 출애굽기서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끝없이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 계속하고 잠시 쉬었다가